레위기 12장 1절부터 끝절 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얘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미 11장에서 그 정결법 중에서 특별히 먹는 것에 대한 정결함, 그러니까 음식의 규례에 관한 말씀이었죠. 근데 오늘은 이어서 여인이 해산하고 난 다음에 그 어떻게 산후조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에 대한 정결법이에요. 네, 그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무슨 이제 여러분은 우리 다들 이제 출산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아마 이제 공감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출산하게 되면은 그 자체를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기한을 정해놓고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한이라는 것은 어떤 정해진 시간을 말하죠. 오늘 제목이 기한인데 오늘 본문에 기한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흔히 쓰는 기한에는 유통기한이라는 말이 요즘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러니까 유통에도 기한이 있지만 뭐든지 보면 그 기라고 하는 기약이 정해진 시간, 어떤 유효한 시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또 우리에게 어떤 이런 부정한 상태에서 정한 상태, 또 우리 어떤 죄나 이런 불결한 것에서부터 정결하고 또 이런 하나님께 회개하는 과정, 그런 것도 또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한번 또 깊이 묵상하는 것도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나라가 다 출산의 문화가 있죠. 우리나라도 보면 옛적의 어르신들 보면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은 37일이라는 걸 지켰어요. 그러니까 37일이라는 게 3과 3일이라는 뜻이죠. 3주를 7일 동안. 그래서 37은 20일 해서 우리 익숙한 표현으로 말하면 세일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면 대문에다가 금줄을 치고 부정한 출입을 막음과 동시에 또 오염을 방지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단순히 미신적인 의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위생, 또 이런 또 우리 문화에서도 보면 37이라는 것에 대해서 신성하게 여겼던 것.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3이라는 숫자는 신성한 숫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걷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4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숫자, 동서남북을 나타내는 땅의 숫자. 그래서 하늘의 수 3과 땅의 이 세속적인 숫자 4를 더하면 7이라고 하는 완전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완전수를 3번
반복하는 3-7일 21일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또 아이를 점지해 주는 신을 일컬어서 삼신 할머니라고 하는데, 그 삼신 사상도 어찌 보면 성경의 삼위일체와 어떤 우리의 의식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 뭐 이런 것이 또 우리 문화 속에도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 그런 것도, 그런 현상적으로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어찌하든지 우리 문화 속에도 보면은 그런 아주 뭔가 이렇게 출산 이후에 그런 뭔가 신성시 여기고 부정한 것을 막아내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죠. 또 한 반면에 어르신들 이따금 옛날에 해산하면서 고생한 이야기 들어보면요, 또 고약한 시어머니 만난 며느리는 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뭐 밭에 가서 일했다는 분도 계시고 아주 고생한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뿐만 아니라 또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은 노예들은 아이를 낳으면 이런 출산에 대한 배려가 없죠. 그냥 노예는 아이를 낳으면 그 다음에 또 일을 해야 되는, 또 옛날에는 여성에 대한 존재감이 없어서, 지금은 여성을 보호하고 귀히 여기는 시대지만은 옛적에는 그리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그 아이를 낳으면 부정하니 먼저 7일을 지킨 다음에 또 33일도 또 구별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을 또 정결해야 되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딸은 또 배로 늘어나서 14일 동안 부정하니 그 다음에 또 66일 동안 정결해야 되는 기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아들을 낳을 때 7일과 33일 합치면 40일이 되고, 딸은 14일 합쳐서 66일이 되면 그는 또 80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80일이라는 것도 숫자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어찌 보면은 이거 여성을 차별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도 들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법은 기본적인 게 있어요. 전제되는 게 뭐냐면 약자를 보호하시는 법이에요. 약자를 보호하신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이렇게라도 해야 여인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여인들이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이렇게 보호해 주는 문화가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노예는 혜택을 받을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노예든지 자유인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출산한 여인에게는 이 법을 지키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 여인의 입장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대우받는 거예요. 몸이 이렇게 출산 이후에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40일 동안 80일 동안 그 여인을 지켜주고 또 회복되어지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의 전제가 뭐냐?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율법의 약자 보호라고 하는 것은 당시 홀로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이들, 이를테면은 홀로 된 여인이라든지 고아들이라든지 나그네들이라든지 이런 부류들은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나님의 법을 정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인에 관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법이 여인을 차별하는 법이 아니고 여인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오해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 속에서 또 보면은 그 다음에 6절 이하에 보면요, 정결한 기한이 찬 다음에 이제 40일이나 80일이 더 찰 때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도록 한 거예요. 그는요, 먼저 육신을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육체만 회복되는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것이 회복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에 건강도요, 예전에는 이 육체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래 지금은요 정신도 마음도 포함되지만 유엔에서 정한 건강의 범주는 영적인 건강까지 포함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적인 회복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런 모든 정결의 기한이 찬 다음에는 하나님께도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도록 한 것이요. 그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번제를 위해서 1년 된 어린 양, 속죄제를 위해서 집비둘기나 직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그랬어요. 그게 기준이에요. 기준. 어떤 스탠다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것마저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 극빈자들이 있죠. 그래서 이 8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 드릴 수 없는 극빈자들, 아주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가? 그들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 뭐 산비둘기 산에서 잡으면 되니까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집비둘기 또는 산비둘기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해산한 마리아도 그 드릴 것이 없어서 결국 이렇게 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어떤 집에서 태어났다는 거 알죠? 극빈자 집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제대로 된 번제물과 또 속죄제물을 드릴 수 없을 만큼 가난해서 결국은 이 산비둘기 새끼를 드려서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 것처럼, 그 이제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 탄생 가운데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육체적인 회복과 영적인 회복,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여인들, 특별히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은 내 해석이 되는 거지만은 성경이 쓰여진 당시의 관점으로 봐야만, 그리고 내게 그것을 해석할 때 말씀이 제대로 풀립니다. 또 하나 그 예수님 앞에 왔던 수가성 여인의 사건 아시죠? 그런데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전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이 옳긴 하다. 그런데 네가 이전에 5 남편이 있었고 지금과 또 사는 그 남편과도 그 안 좋은 관계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지금의 문화 속에서 생각하면, 아니 이 여자가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이전에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고 지금 6번째 남편하고도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당시의 문화에서 보면요, 여인이 남자를 선택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를 선택하는 문화라고 생각하면 이 여인은 이미 앞에 5 남자로부터 버림당한 여자예요. 그리고 지금 사는 남편에게도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여자는 아주 생활이 안 좋은 아주 난잡한 여인처럼 이해되지만은 그 당시의 문화로 보면 그 여인은 철저하게 버림받은 여인이라고. 그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내 생각으로 풀면은 오해가 생겨요. 지금의 문화 속에서 받아들이면 오해가 생기지만 그 시점에서 보면 그 여인은 철저하게 버림당한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이 만난 그분은 그 여인에게는 7번째 남자예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5 남자에게 버림받고 6번째 남자에게도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7번째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6번째까지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7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사실은 7의 의미라고요. 7의 의미예요. 우리는요 우리 가운데 결핍된 부분이 많잖아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들이 정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 그 속에 예수님이 가셔야만 정말 행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 함께 하시지 않는 곳에서는 만족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보완제를 찾아야 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걸 대체해야 되는 대체제를 찾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고를 때만 보완제와 대체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도 나에게 또 보완제를 찾아야 되고 대체제를 찾아야 하는 것이 인생의 갈급함이라고요. 그것을 정말로 온전하게 되려면 7의 상징적인 숫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더 이상 다른 보완제도 필요 없고 다른 대체제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런 걸 추구하지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그 모든 것에서부터 이제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은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해주셔야만 마침내 온전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완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완전한 거죠.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아내와 완전한 남편, 완전한 자식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서로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엉뚱한 보완제나 대체제를 찾아서 헤매지 마시고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 만나시면요 참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걸 조금씩 느끼면서 저는 우리 가족들을 보면서 얼마나 저는 우리 가정이 행복한지 몰라요. 제 아내가 그렇게 소중하고 저희 그냥 이 가정 자체가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런 눈으로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공안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귀한 은혜를 그래서 그 여인도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유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늘 감사함 가운데 기쁨의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